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 신명기라는 그 책 이름부터가 좀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신명기. 이게 무슨 신명기, 이게 신이 그 새롭다는 신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옛날 우리말 한자어에서 나온 게 돼서 이게 사실은 그 뜻부터가, 근데 이제 영어로는 듀테로노미에서 듀테로, 이게 두 번째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우리 왜 운동하다가 끝에 점수가 같아지면 듀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둘이 점수가 같아지면 듀스 아닙니까? 근데 이거 하여간 듀테로, 그래서 카피하는 거나 또는 이 두 번째, 그 다음에 노미는 노모스, 법을 말하는 거. 두 번째 율법.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근데 이제 그 우리말에 신명기라고 하는 건 그 두 번째, 거듭하는 명령이란 뜻이래요. 거듭된 명령. 근데 그 신자가 이제 뭐 두 번째 되풀이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 그게 이미 한자 세대가 아닌 뭐 저만 해도 뭐 이거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런데 이름을 하기가 신명기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우리가 쭉 읽어온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를 소위 이제 모세 오경이라고도, 그냥 오경이라고도 하고, 또는 그 다음에 신명기 다음에 이어지는 여호수아까지 포함해서 6경으로 이제 지칭하기도 하는데, 통상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이 앞에 5가지 책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위 토라라고 해서, 그냥 우리말로 번역할 때 율법이라고 했지만 사실 토라는 율법은 아니고 instruction, 가르침, 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토라가 요 5가지인데, 이게 신명기가 독특한 것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쭉 와서 이제 강만 건너면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강 건너 모압 평야에 이제 온 데까지가 민수기에서 끝나고, 그러면 신명기에서 넘어가는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고, 그 넘어가는 얘기는 신명기 다음 책 여호수아에서 이제 시작이 되고, 신명기는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압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주로 이제 모세가 선포한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이 나오게 하라고 할 때 한 번 쳐야 되는 거, 이 사람이 2번 쳐서 그 하나님께서 진노해가지고, 근데 거기 한번 그렇게 까다롭냐, 이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너도 나를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다. 뭐 이제 그래가지고 모세도 결국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고 싶다고 하나님한테 간청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한테 그걸로 족하다. 그러니까 사실 그게 보여지는 참 메시지도 큰 것 같아요. 저 신명기 저 뒤에 가면은 모세에 대해서 뭐 굉장한 사람이다 하는 얘기가 이제 끝에 나오는데요. 그러나 신명기 끝에 다시 말을 해주는 거는 오늘날까지 그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참 이게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뭐 필적할 수 없는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고 업적을 맡긴 모세인데, 그 모세의 무덤을 아는 사람이 없다. 이게 참 희한한 일입니다. 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이제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좋아하고 또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면에서는 좀 안도한다고 할까? 이제 그런 이유 중에 하나인데, 성경은 사실 인간은 어떤 인간도 다 결함이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죠. 어떤 인간도.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 모세, 다윗, 뭐 어떤 인간도 다 이제 어떤 결함이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 언약, 뭐 역사 이런 것들이
그게 인간에게 달려있지는 않습니다. 인간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모세가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끌고 약속의 땅까지 들어갔으면 아마 모세는 우상화됐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 사람의 어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딱 거기까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였다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명확히 하시고, 그러니까 그 모세라고 하는 인물도 하나님의 큰 역사 속에서 자기가 맡았던 그 부분이 있는 것이고, 나머지 것은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니까 너는 그냥 간단히 말해서 너는 죽으면 된다, 이런 식이에요. 너는 거기서 죽으면 돼, 이제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참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어떤 한 생을 받아갖고 나오지만 우리 당대에 뭐 이렇게 무슨 큰 일을 이루는 게 하등 중요한 게 아니다. 어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큰 일이 있고 우리는 그 가운데 그저 우리가 맡은 몫이 크건 작건 우리가 맡은 몫만 하고 그냥 죽으면 된다. 그러니까 전에 그 연세대학에 이제 한태동 교수를 하니까 그 은퇴한 뒤에 제자들이 뭐 그 양반을 존경하니까 이제 제자들이 다 목사입니다. 근데 불러가지고 한번 저희들 위해서 다시 한번 은퇴하셨지만 강의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강의를 하는데 중간에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이야 보면 제가 보게 되면 그냥 하나님 죽게 됐습니다. 뭐 살려주십시오 막 하는데 그게 영 마음에 안 든대요. 그러면서 그 양반이 말을 하는 어서 오세요. 그 양반이 지금 말을 하는 건 그래요. 한태동 씨 말은 죽게 된 것 같으면은, 한태동 씨 말이 그래. 죽게 된 것 같으면 하나님한테 기도하래요. 하나님 나 죽습니다. 하나님 나 죽습니다. 그러더니 그분이 그 이북 사람이라 죽습니다 기도하고 그냥 죽으라. 그러면 돼. 그러면 이제 그냥 죽으라. 그러면 돼. 그러니까 사실 뭐 제가 이 일만 꼭 그냥 뭐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참 이게 인간으로 생각하면 참 아쉬운 일이겠죠. 자기가 정말 40년 동안 그 반역하는 무리들을 끌고 와서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40일 하나님 앞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 때문에 금식하면서 뭐 그 중보의 기도를 한 것만 3번이라 했어요. 40일 금식을 하면서 3번을 기도를 했어야 됐는데 이제 그렇게 왔는데 뭐 다른 것도 아니고 좀 들어와서 좀 약속의 땅이 어떤지 여태까지 그렇게 왔던 거 뭐 그걸 좀 봤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너한테는 충분하다. 그냥 거기서 죽어라. 이제 그 다음 일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맡길 테니까 가서 하면 된다. 제가 미국에서 처음 와서 우리 이렇게 만나기 전에 많이 출석하던 예배에 참석하던 교회가 저 장충동의 그 경동교회였었는데 거기 하루 서울대학의 물리학 가르치는 임지순 교수라니가 이제 한번 특강식으로 그 교회 교인인데요 하면서 뭐 이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어떤 그 대양처럼 큰 어떤 그분은 그런 표현을 안 썼지만 큰 어떤 역사 속에서 우리는 그냥 우리 맡은 부분만 그냥 충실하게 하고 가면 그 큰 일을 말하자면 오케스트레이트해서 일이 되게 한 건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너무 이렇게 그 한달복달할 거 없고 너무 불안해할 거 없고 그저 나한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냥 내가 맡은 부분이 뭐건 충성하면 된다고 하는 게 자기는 참 그런 생각을 하면 좋다는 겁니다. 좋다. 그래서 어찌됐건 하여간 모세가 그 쪽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생애를 마치는데 그러나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요단강 건너면은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제 단단히 어떤 그 해놓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명기는 다시 말씀드리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경의 마지막 책이지만 사실은 여기 좀 묘한 게 여기서부터 신명기부터 다시 이어지는 신명기 다음에 그다음에 여호수아가 있고 그다음에 뭐 사사기가 있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열왕기하, 그러니까 사무엘에서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처음 왕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 끌고 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는 죽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건 여호수아와 갈렙, 특히 여호수아가 이제 맡아서 여호수아서에서 보면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거기 살고 있는 원주민들 이방 족속들을 다 내쫓는 이야기가 이제 여호수아. 그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맨 끝에는 12지파한테 땅 분배하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분이 관찰이 창세기 1장 1절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땅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맨 끝에 가서 그 약속의 땅에서 12지파가 어떻게 땅을 분배받는가 하는 땅에서 땅으로 이제 이야기가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신명기는 지금 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쫓아냈을 때는 아무 뭐라고 할까, 일관된 정치 체제가 없는 거예요. 정치 체제가. 모세도 왕이 아니고 여호수아도 왕이 아니고, 그러나 그 사이에 모세 여호수아가 지나면서 이제 그 사이에 이스라엘을 지도할 지도자가 리더십이 필요한데, 그 지도자가 하는 일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한 2가지. 전쟁에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 지휘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 지파 간에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판결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한 사람들이 소위 사사들입니다. 사사기에 소위 사사.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것은 전쟁은 늘 있는 거 아니고 늘 노상 무슨 갈등이 있는 일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거기서 판결을 내려주고 결정을 내려주고 하는 그래서 사사기를 우리 공동번역에서 번역할 때 판관기라고 했고, 영어로는 judge이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사들이 쭉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역할을 하다가 사사의 시대가 거진 끝나갈 때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다른 나라 보니까 우리보다 더 일관성이 잘 되는데 저기 보니까 왕이 있어서 그렇다. 우리는 도대체 왕이 없으니 이게 안 된다. 그래갖고 왕을 세워달라고 이제 하면서 거기서 좀 갈등이 있다가 왕을 세워달라고 이 사람들이 가서 조른 그 사사가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맨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처음에는 너희는 하나님이 왕이신데 무슨 왕을 세워달라고 하느냐. 그래서 갈등을 빚다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해줘라 그래가지고 이제 왕을 세워주는데, 그 첫 왕으로 사무엘에게 이제 세움 받은 사람이 사울 임금입니다. 사울 임금. 사울 임금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의 이제 사울 임금이 첫 왕인데, 그 사람이 이제 베냐민 지파인데요. 신약 시대에 가장 뛰어난 인물 중에 바울 사도, 그 사람도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바울의 이름도 사울이라고 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지파에 자기 저 높은 조상의 이름을 다 사울이라고 졌던 것 같아요. 근데 하여간 그 사울 임금이 이제 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울에게 계속 정치적인 감시를 받고 이제 박해를 받던 다윗 임금이 쓰고, 그 다음에 다윗이 죽고 나서 솔로몬이 쓰고, 솔로몬이 죽으면서 그만 나라가 둘로 남북으로 갈라지게 된, 이런 것들이 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갈라졌다가
저 위쪽의 땅은 이스라엘인데 이건 722년에 망하는데 그 당시 그 초강대국이던 아시리아에게 망합니다. 아시리아 하면은 현대 이름 중에 시리아랑 이름이 비슷하죠. 그게 뭐 거진 그 쓰던 말들마다 굉장히 연관성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에게 722년에 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 유다, 남왕국 유다. 그러니까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고 저쪽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이게 먼저 망하는데 이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은 이스라엘을 아시리아가 정복하고 나서 아시리아의 정책은 뭐냐면은 이제 그 나라를 옛날 일본은 우리나라에 와서 창씨 개명을 시키고 자기네 여기 바로 이 터가 바로 여기 일본 작은 저쪽 큰 신사가 있고 작은 신사가 있던 자리, 바로 이 자리가 여기 돌 중에도 그 있습니다. 근데 하여간 그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 황국 신민이다 어쩌고 하면서 이제 자기네 동화시키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정책들이 다 있는데 아시리아의 정책은 뭐냐면은 거기다가 그래서는 혼혈 민족으로 만드는 거예요. 저희 아수르 사람들을 많이 데려다 심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체성을 이제 잃어버리도록 만들어서 혼합 종교를 만들어 버리고 해서 그게 어느 정도 상당 부분 이제 뭐 그렇게 안 될 수가 없으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남한국 유대 사람들이 굉장히 멸시하게 됩니다. 저것들은 섞인 놈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도 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외국 사람들 할 때는 안 그러는데 그럼 섞였다 그러면 이상하게 대하고 뭐 게다가 가장 중요한 것이 종교가 섞였다고 하는 데 대해서 아주 뭐 경멸감을 표시하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스라엘하고 그러니까 사마리아 뭐 이런 데는 무지무지하게 사이가 안 좋아지죠. 그러니까 그 당하는 사람은 또 오죽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래서 안 좋아지고 오히려 이 사마리아 이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그때까지 갖고 있던 성경과 내용이 약간 다른 자기 나름대로의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약간 자기네한테 정통성을 주는 것처럼 이제 어떤 갖고 있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니 유대 사람들은 더 경멸하게 돼 있고 이제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마을을 지나가겠다고 하니까 못 가게 하고 그런 일들이 생기고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당신은 유대 남자가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우리는 서로 말을 안 섞는 사이 아니냐 이제 이런 식의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722년에 망하고 밑에 유다도 사실은 결국은 587년에 망하는데 그거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국제정세에 벌어지냐 하면은 아시리아가 굉장히 약해져요. 아시리아가 약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바빌론이라는 국가가 이제 강대국으로 등장하면서 근데 아시리아가 약해졌을 때 그때 잠깐 국제정세가 조금 이렇게 됐을 때 아직도 남아있던 그 유다는 그 뒤에도 계속 아시리아의 어떤 압박을 받다가 아시리아가 약해졌을 때 어떤 일이냐면 요시야 임금이라는 사람이 성전에서 어떤 성경 무더기를 발견을 합니다. 성경 무더기를 발견을 해요. 그것이 이제 열왕기 사한가 22장에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너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가 그 성경에 따라서 이스라엘 종교, 유대 종교를 개혁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다른 데서 여호와를 예배한다고 하던 것들을 다 금지시켜버리고 오직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만 그러는데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신명기를 읽다 보면 나타나는데 신명기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특정한 장소에서만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많이 공감하는 것이 그때 요시야 왕이 발견했던 성서 두루마기가 이게 바로 이 신명기를 이제 발견해서
신명기에 따라서 종교 개혁을 했던 것 같다. 그랬는데 뭐 그것이 결과가 사실은 뭐 그렇게 신통치 않고 한 20년 있다 결국 이제 유다도 이제 망합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뭐 창세기는 옛날 일을 말을 하고 있고 출애굽기도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올 때 일을 말을 하고 있고 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성경의 모습대로 확정이 된 것은 그보다는 훨씬 더 뒤의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다 자료가 물론 있죠. 자료가 있지만 그때는 성경으로 어떤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어떤 특별히 그런 국가적인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한번 되새겨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됐느냐?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얘기를 이제 생각을 해서 그 관점에서 사실은 신명기의 특별히 신명기의 관점을 보면서 벌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갖고 오셔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그 약속의 백성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면서 약속의 백성을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약속의 땅으로 데려다 놔서 거기서 그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한 것이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참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우리가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여러 가지로 인도해 주시면서 여러 가지 놀라운 걸 보여주셨는데 계속 불평하고 의심하고 반역하다가 그 세대는 다 죽었고 40년, 38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다 죽었고 이제 불순종 때문에 죽은 거죠. 똑같은 일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나서도 생겼다.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미 이제 우리들에게 경고한 것이 있고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었고 둘째는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살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같은 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계속 그 우상 문제에 걸림돌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것이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바빌론에게 아시리아에게 위협을 받고 바빌론에게 위협을 받으면서 힘을 못 쓰고 결국은 이제 남의 나라로 다 끌려가게 된 것은 우리의 국력이 약해서가 아니다. 또 우리에게 무슨 좋은 자원이 없어서가 아니라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제 모세가 말하는 게 뭐가 있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냈을 때 그게 너희가 힘이 있어서 구원해낸 거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가 이 지난 40년 동안 나와 함께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무슨 맨날 갈비찜이니해서 생선 회니 잘 먹여주신 건 아니지만 너에게 부족함 없이 이제 먹여주셨고 옷에도 부족함 없게 이제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생각하고 너희를 사랑해서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만 이제 사랑하면 된다고 했는데 결국 우리가 거기서 실패해가지고 요 모양 요 꼴이 됐다. 그래서 옛날부터 있은 여러 가지 자료들이 모세의 언행록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자료가 겉에까지 내려오던 여러 자료가 있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새로 바뀐 형편에서 한번 반성해보고 한 그런 결과들이 다 지금 성경에 나타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이 최종적으로 것이 확정된 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들의 민족적인 위기에 닥쳤을 때,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위협당하고 바빌론에게 위협당해서 바빌론으로 끌려가고 이런 그 포로기 이럴 때 사실은 그 전에 오던 것들이 다 이제 새롭게 이제 이해가 되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쓰여졌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하는 하나님의 율법서, 하나님의 가르침의 마지막 책이기도 하지만 신명기는 또 그 뒤로 이어지는 신명기, 여호수아, 사무엘,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의 인트로덕션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의 관점에서, 오늘 신명기에 나타나는 신학적인 관점에서 이스라엘 역사가 다 이제 성경에 나타나는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가 다 쓰여졌다고 보고, 그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 더 아주 신명기에 나타나는 사상에 큰 영향을 받았다고 보이는 것이 예레미야서. 예레미야도 어떤 신명기의 그 하나님 신앙에 아주 깊은 영향을 받았던 이제 선지자인 것이 읽다 보면 이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명기는 아주 독특한 책이에요. 징검다리 역할을 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역사에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났는가 하는 어떤 그 신학적인 그 반성이 신명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이 신명기가 세 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차례에 걸쳐서 말한 내용이 신명기의 주종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1장에서 한 4장까지는 모세가 회고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이제 회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너네가 어떻게 반역하고 그래서 어떻게 되고 이제 그런 회고를 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5장에서 28장까지가 이제 제일 큰 부분이죠. 5장에서 28장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24장 이렇게 되죠. 거기가 이제 이 모세가 말한 두 번째 내용인데, 거기는 온갖 그 뭐라고 할까, 5장에 10계명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인 계명들을 다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계명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10계명이라고 하지만 본래 성경의 표현은 10계명이 아니라 10가지 말들인데요. 거기다가 근거를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어떻게 우리 삶에서 실제로 할 것인가 하는 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대교에서 뭐는 해야 되고 뭐는 하지 말아야 되고 하는 거를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의 법을 여러 개를 만들었는데, 그게 613개. 그러니까 저는 뭐 옛날에 신학교에서 클래스를 한번 가서 그때도 잘 모르기도 했고 뭐 책방에 갈 시간도 없었지만, 구약 가르치는 사람 얘기가 이스라엘 책방에 가면 613이라는 숫자가 많이 보인대요. 그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613이 어떻게 되냐면은 248개의 뭐 하라는 계명하고 365개의 하지 말라는 게, 긍정적인 계명과 부정적인 계명이 합쳐서 613개가 되는데, 그러니까 랍비들의 해석은 248개, 저도 그게 의학적으로 뭐 비슷하겠지만 좀 확인은 못 해봤지만 뼈와 관절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248개가 되고, 365는 1년의 날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루도 빼놓지 말고 너희 전신을 다해서 하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제 그런 뜻으로 했다는 건데, 그러나 그 기본 골격을 이루는 거는 이제 소위 10계명,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계명들이 나오는데, 그 계명보다 뭐 이런 것도 있어. 뭐 좀 희한한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은 다 사실 저희 교회사 교수 얘기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네 교회에서 이제 수련회를 가서 그 수련장에 들어갔는데, 거기 그 주의사항에 이제 뭐라고 써 있었대더라? 제가 이건 지어낸 겁니다. 생각이 안 나니까. 그런데 만약에 어디서 돌 같은 것들이 예배당 안에 여러 개가 들어와 있으면 누구한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지금 제가 지어낸 건데, 하여간 그런 식의 주의사항,
그러니까 희한한 주의사항이 써 있더래요. 그건 뭘 말하는 건가 하면은 그런 비슷한 일이 과거에 있었다는 뜻이다 이거예요. 그런 비슷한 일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앞에 출애굽기에서는 나타나지 않던 하나님의 계명이 이제 신명기에 와서 모세가 40년 뒤에 이스라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런 좀 희한한 어떤 상황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그 사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일들을 겪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비춰서 이럴 때는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는 것들이 신명기에 이제 그 내용이 나타난다. 그 계명 속에.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28장까지가 두 번째가 되고, 그 다음에 29, 30, 31이 서억장이 모세가 말한 세 번째 이제 그 긴 내용인데, 뭐 시간이 지났지만 저 29장 1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장 1절에 이것은 주님께서 호렙, 이건 시내산을 말하는 건데요.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에 덧붙여서, 그러니까 보십시오. 호렙에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하나님 사이에 어떤 계약을 맺었어요. 근데 거기다 이제 덧붙여서 모세에게 명하여 이제는 모압 땅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는 호렙 언약이고 두 번째는 모압 언약입니다.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면서 또 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약이 두 가지가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다음 주에 좀 이야기를 이어가겠지만, 여러분들이 창세기 읽으면서도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고 뭐 그랬지만, 사실은 이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 신명기의 사상,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외적에게 침입을 받고 끌려가고 뭐 포로 생활할 때, 그때 이제 어떤 이스라엘이 아주 중심된 그 신학 사상으로서 자리 잡은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는 언약 백성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느냐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언약을 세웠고, 언약의 내용은 뭐였고,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고, 우리는 그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러겠다고 틀림없이 갑과 을 사이에 언약을 맺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뜨렸다. 그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그냥 공연히 이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학자들이 그 당시에 주전 7, 800년 사이에 문서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그 아시리아가 그때 강대국일 때 이 아시리아와 다른 나라 약속 사이에 체결하던 그 문서의 내용, 그 형태가 지금 이제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체결할 때 내용하고 거진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서의 성격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시리아 왕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고 맨날 뭐 어떻게 우리가 하면은 아시리아는 그 나라를 보호해주고 뭐 이제 그런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내용이 거기 들어 있어서 이것은 이제 언약의 어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임금으로 왕으로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줘서 이제 그런 언약 체결을 했다고 하는 건데, 뭐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한번 신명기를 이번 주간에 한번 다시 좀 읽어보시고, 왜냐하면 신명기는 너무 내용이 영어식으로는 rich,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몇 번 사실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마무리 짓도록 하죠.